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일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공의회 불려갔다가 풀려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풀려나서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 동료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은 당장에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편안한 그런 어떤 쉼과 안식을 좀 누릴 법한데 성경은 동료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한 걸로 봐서는 신앙 공동체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2장에서도 보았지만 이미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서로가 필요한 대로 음식을 다 음식이고 물건들을 통용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신앙 공동체가 대안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붙잡혔던 사도들이 이제 가족 공동체나 다름없는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그 얼굴들을 보면서 반가워했겠죠. 하면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얼굴 제가 상상해 보건데 뭐 말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얼굴 표정으로도 뭐래?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어떤 표정들 또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그 궁금증 속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신앙 갖고 예수 믿는 거 괜찮은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돌아온 사도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위협을 당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의미로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겁박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들이 닥치게 될 어떤 그런 박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제 곧 펼쳐지게 될 좋은 시절은 지나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이죠.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막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막 이런 초대교회 막 부흥의 역사 이제 잠깐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박해와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돌아온 사도들의 얼굴 표정과 말을 통해서 이제 한 걱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렇지만 공의에 붙들려 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담대하게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요 결단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파도 세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양교회 교회 공동체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난 39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질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산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세에게 이를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겠어요? 바로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갔던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이 고난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 눈빛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그러면서 지나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을 다 말 다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교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냐? 바로 강력한 기도의 힘이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대응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 한 마음이라고 한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11번 나온다는데 그 중에 10번이 무려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행전에서 한 마음이라는 말을 강조했는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한 마음을 강조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비록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한 마음으로 받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나눌 때에도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그렇게 한 마음이고 안 좋을 때는 마음이 갈라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 어느 때든지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굴복하지 않고 세상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려움을 다 물리쳐 이겨내고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박해의 이야기의 박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핍박과 박해, 5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7장에 가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깁니다. 8장에 가서는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다 잔멸을 당한다고 그래요.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꺼집어내서 감옥에 가둡니다. 12장에 가서는요, 급기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해의 강도가 거세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박해가 있고 위협이 있고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때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도 경제적인 압박이 막 밀려오게 될 때, 그때 압박감에 두려움을 막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다른 게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이 저의 기억 가운데 계속해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특별히 시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시편 2편의 1, 2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먼저 그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가,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시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어떤 부하나 노예들에게 아주 고압적으로 위압적인 자세로 법적인 권위나 지배권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그런 주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주종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주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대주제가 계시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권력 앞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력이었거든요. 그 권위보다도 더 위에 있는 대주제가 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권위를 우리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미약한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살아계시는 주권자인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우리 기도로 이겨내셔야죠 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속에는 바로 나보다 훨씬 큰,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자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이 말씀처럼 대주제가 되시는,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권위보다도 강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 일은 공평하지 않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눈물 뿌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혹자들은 이런 기도가 그저 겁쟁이들의 소극적인 종교적 행위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폄하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기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이렇게 분명히 기억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하면 우리는 구약 신약이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그들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창조의 신앙으로, 창조 신앙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창조 신앙과 구원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에 이렇게 흘러오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마치 창조 신앙은 구약의 유산물, 구원 신앙은 신약의 유산물,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신약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러면서 마치 창조 신앙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쓱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경향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구원 신앙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신학은 일맥이 통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전에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회복해야만 예수님의 구원의 신앙도 좀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그런 하나의 존재로서 어떻게 신앙 안에서 살지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이 하나로 통합되는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구원신앙을 가져도 창조신앙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아름다운 이 자연세계를 조화롭게 우리가 잘 함께 균형을 찾으면서, 그리고 함께 청지기로서 이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셨던,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보셨던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창조신앙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쭈뼛쭈뼛 오직 구원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은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서 보아야 된다. 균형적인, 균형 잡힌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신앙을 가지고 창조적인 신앙관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느냐? 그게 바로 완전 성화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구원의 현관문을 열고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땅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뚜벅뚜벅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야기하기를, 물론 열심히 복음 전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운동뿐만이 아니라 성결운동, 그리고 박애운동,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복음 전도 운동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성결 운동은 개인과 또 사회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박애운동. 박애운동 잘 아시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초기에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범죄. 그래서 그렇게 웨슬리가 그 죄수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말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 세 가지 운동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던 것이 바로 감리교의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금까지 또 한국 교회가 흘러온 방향이 어때요? 뭔가 좀 균형이 좀 흔들렸다, 이런 생각 좀 들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채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복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대사회적인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 속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돕는 그런 역할들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초대교회도 세상의 어려운 부분들, 또 세상의 장벽들을 다 허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이겨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에 성전에 오기까지 일주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고난과 또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가 우리가 주일날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끊이지 않는 이 고난의 장벽들을 다 뛰어넘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부단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끼인 세상적 욕망이 있다면 한 스푼 덜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은 한 스푼 더 부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신을 늘 성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음 공동체가 될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뜻에 집중했고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고 순종하기를 기뻐했고 당시에 구약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에서 많은 말씀들을 인용했는데 그중에 그들의 정체성이 될 만했던 말씀들이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들을 늘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구석구석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정체성 가운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셨다라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참빛이 세상에 비쳤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이미 하나님은 시편 2편의 다윗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두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역사 가운데 죽어 있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말씀인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허덕일 때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흙이 얇은 돌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금방 취해가 버리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걱정과 염려들이 많아서 가시가 그 기운을 막는 일도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매주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밭의 상황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박해라고 할 수 있는 염려와 근심들 속에서 과연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대주제여라고 선포하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만방에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내 마음속에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설 때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이란 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가라고 그랬잖아요. 하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소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까지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위가 4개니까.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부터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부드러운 음식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잘게 부서지고 그래서 제대로 소화가 될 때까지 무려 시간이 1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이 처음엔 딱딱하고 두껍던 음식들이 잘게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몸 안에서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딱딱하고 불편하고 잘 소화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 찰썩 말씀이 달라붙어가지고 사실 이 말씀도 처음에 볼 때는 또 그렇고 그런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주제요. 이 말씀에 또 천착해가지고 계속 또 생각하고 하다 보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단어가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대주제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저 그냥 쓱 지나가는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멈춰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제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이런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말씀이 내 가슴으로 확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키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만이 시편 1편에 계속 나오지만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힘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힘도 없고 분별력조차도 약할 때가 있어요. 분별력.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런 일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의 유혹의 파도가 너무 크게 밀려오면요. 그것을 감당하는 힘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장고에 저장을 차곡차곡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할 때 갑자기 나한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딱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나에게 힘을 발휘한다든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련만 라든지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그냥 딱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딱 떠오르는 정도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말씀으로 통제가 되고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주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산 넘었다 싶었는데 또 한 산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험준살령 고개를 믿음으로 잘 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서 힘내라고 막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 막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어제도 그랬지만 가끔 가다가 저에게 지인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사정을 아는 분들이 요즘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도 성심껏 대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기도하겠다고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느껴요. 기도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 기도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라는 흙바닥에서 작은 새끼를 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꾸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이 막 이리저리 막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야 될 길이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원래 내려고 한 방향대로 내지를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길이 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새끼를 내는 작업이 바로 저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또 불어도 길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 길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바람이 또 다른 바람이 불어서 흙먼지들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미비한 것 같아요. 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잘 체크해야 돼요.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바람 불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오솔길을 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고난의 숲속에서도 축복의 오솔길을 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방해가 오고 장벽이 높아요. 그러나 이럴 때 부는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장벽이 방해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주제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믿음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핍박에도 능히 이길 믿음을 확신했어요. 담대하게 병자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여러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거 좀 헷갈리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존재가 없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거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 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응답,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조우, 만남, 이런 영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만큼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성령께서 마음에 꿈틀거리게 해주는 뭔가 응답이 있었다면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확신과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만약에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방향을 또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방향을 바꿔주시면 또 깨달은 대로 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려운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압박되는 상황에서 함몰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실에, 고난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대주제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양교회 온 교우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